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누려야 할 감사 새롭게 발견케 하시며 도래야 할 최고의 날 마음속에 깊이 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통신부 수료식 겸해지는 이 시간 오후 예배,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 20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찬 마음으로 귀한 주의 이름을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나는 책 위로 깨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인데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인데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왕의 역사와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지나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간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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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은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을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나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리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앞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비침을 고백하고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삶에 적용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다짐한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성경 통신 수료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기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창조 질서의 파괴,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못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혼란한 이때에 어디 머리 둘 곳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연약한 저희들 늘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모든 문제들을 오직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종 미디어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 속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받게 하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우리 마음에 비울 것은 무엇이며 또한 채울 것은 무엇인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뭔가 이른 듯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다른 공허함이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고 다시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 중심에 오셔서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소서. 그리하여 그 받은 은혜로 다시 사랑을 뿜어내어 세상에 빛을 밝히는 등불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연동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듯 인터넷 예배의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가는 현실에
하나 둘 늘어나는 예배당의 빈자리를 성도들의 발길을 돌려 채우게 하시고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기본을 지키는 우리 연동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봉에 서게 하시며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도 오직 믿음만 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들이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든 함께 하시어 신원을 보호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고 행함으로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제가 연목골 기사를 보니까 오늘 성경 통신 수료하신 분들이 190명이고 한 가족으로 하신 분들이 5가정이라고 했는데 다들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또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가 드려지는 때가 되면은 한 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올해는 13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데바라카 성경통독, 또 성경필사, 그리고 성경통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2024년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말씀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말씀으로 더욱 가까워집시다. 네. 이렇게 달고 오묘한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보고 쓰고 그냥 풀고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더욱 좋은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중 한 장면입니다. 저 역시 성경 필사 본문이 마태복음이었는데 이 부분을 몇 번이나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험을 당한 곳이 바로 광야이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 3장 앞선 장인 3장의 말씀과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가장 충만하셨을 때에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시험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2절에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니 줄이셨다. 곧 배가 고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배고픔도 느끼고 또 슬픔도 느끼고 힘듦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성이 차고 넘치는데 배가 고프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배고픔을 채우는 게 가장 급선무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 목사님들과 함께 2박 3일 동안 강화수양관에 가서 금식을 하며 한 해의 계획을 짜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데 우리 목소리 크신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첫날부터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첫날부터 시작된 이 배고픔이 둘째 날도 이어지고 마지막 날까지 이어져서 말씀을 보는데도 잘 집중이 안 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배가 참 많이 고팠습니다. 이때 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유혹이 바로 무엇일까요? 배고픔이죠. 그 강화수양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주변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거리만 가도 그 편의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걸 뒤로 하고 편의점에 가서 라면이랑 소세지를 먹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 금식 수련회를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혹시나 몰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몰래 싸워서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게는 예수님을 시험하시기 위한 여러 옵션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하지만 사탄은 현재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 있죠.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미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지 못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돌들을 떡으로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떡에 매인 자로 사람으로 만들고자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떡으로만 사는 사람, 눈앞에 펼쳐진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연약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고자 가장
연약함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단번에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 이후, 우리가 아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했는데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의 맛이 밋밋하다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노예로 살아갔던 애굽에 힘들었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의 어려움 앞에서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 후에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사탄의 계획에 따라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만의 능력이 자랑되는 것으로 그 시험은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을 떡으로 바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를 때만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시험을 회피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굶주림과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또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혹하고 또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험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사탄이 말씀으로써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를 하자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날씨가 정말 많이 춥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녁에 제가 아내와 밥을 먹고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제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저녁에 그 추위에 이단들이 부스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도와드린다라는 문구가 써 있는 것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추운 날씨도 이겨내면서 가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전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단들이 정말 말씀으로 승부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단들이 누구를 유명한 사람을 불러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사탄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게 하는 것을 죽음을 뜻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과 시편 91편 11절 말씀의 사이에는 모든 길에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또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구원을 제시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원할 때만 하나님께 행동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단들도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꿔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치밀한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그 말씀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마지막 시험은 사탄이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사경일 때 조정민 목사님께서 강남에 수십억 되는 아파트를 주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죠. 앞날이 보장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편리함이 주어지게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도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탄의 시험이 아니어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영광의 길은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무엇을 짊어질 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갔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돌로 떡이 되게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자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내리시면서 그가 안전하게 내려왔다면 현혹시킬 수 만한 일이 되었겠죠.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여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었다면 넓고 편한 길을 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 안에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전이 되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을 들며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 돌을 떡으로 바꾸시지도 않으셨고 또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며 사탄의 속임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다시 성경 수료 예배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축하를 넘어서 2024년도 모든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때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부터 연동 성경통신부 학사보고 및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보의 성경통신란의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점을 하여 회송함으로 수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년 수료는 연 43주에서 40주 이상 답안을 제출한 분들로 합니다. 수료자에게는 교회 학교 교사 자격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필수 과목으로 그 자격을 인정합니다. 시상의 기준을 1년으로 합니다. 6년 수료자에게는 졸업으로, 12년 수료자에게는 특별 졸업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료자에게는 상품을 수여하며 6년차 수료자와 12년 수료자에게는 특별 상품을 수여합니다. 가족원 중 3명 이상의 성경 공부에 참여한 가정에게는 한가족 성경통신상을 수여합니다. 총 수료 인원입니다. 남자 59명, 여자 137명, 총 196명이 올해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족 성경통신 수상으로 총 5가정이 수료하셨습니다. 시상식 진행하겠습니다. 12년 대표 윤희 권사님, 그리고 6년 대표 김희경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윤희 권사님, 예, 올라오시죠. 예, 우리 12년 성경통신 하셔서 이렇게 상품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경 집사님, 예, 6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성경통신 수료자들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셨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뻐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보면 이 성경통신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항상 눈에 보입니다. 늘 이 성경통신이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이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항상 성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시려고 하는 모습, 뭐 내가 어느 학위를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중요하지 않고요. 매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늘 귀히 봐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196명 함께 하지는 못하셨지만 어느 자리에 있던 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새가족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위즈덤 하우스에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당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주일 12월 둘째 주는 항상 저희들이 임직 또는 추대 은퇴식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은퇴 및 추대 임직 예식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분들을 위해 더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는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전에 계속해서 광고해드린 대로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니팅 캐럴인 서울 2024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리머니가 있고요. 오전 11시에 그 다음에 오전 11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이한진 밴드라고 하는 팀을 통해서 재즈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오후 1시에는 더 게일홀에서 행복을 전하는 편지라고 하는 책의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많이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협업해서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특별히 또 반년 동안 열심히 트리니팅 해주셔서 우리 트리에 종로 5가에 오시면 각 나무별로 이렇게 트리니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주신 건데요.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또한 함께 참여하셔서 각 행사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우리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일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 교사로서 또 헌신할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 악기 교실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양진실 집사님, 김선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 영성 수련회가 강화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첫 회 또 1기인데요. 우리 많은 분이 참여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 함께 금식 수련회, 앞에서 우리 오한빈 목사님 첫날부터 배가 고프시고 또 금식하기 힘든 상황이 되셨지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금식 영성 수련회 가시는 분들, 그곳에서 귀한 금식으로 영성 훈련하기 위해서 뒤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지하철 종로 5가역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8일 또 12월 15일 2주간 신입 집사 교육이 있습니다. 개별 연락 받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주소,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 특별히 꼭 사무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최영익 장로님, 정영혜 권사님 아들 최원호 군과 김지선 양이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더 채플 앳 노현 5층 나메르홀에서 결혼합니다. 결혼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결단 찬양으로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성경통신부에 196명이
주님 앞에 수료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여 1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였사오니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늘 승리를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